이제 펜 기능이 됐으니까 첫 번째 덩어리는 머리 부분은 솔로몬 얘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 몸통 부분은 아합 왕 이야기.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누가 왕이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시드기야 때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라서 쉽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메모 박스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봐야 되는데요. 예언서가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람 때, 남방 유다 때. 남방 유다 여호람 때의 최초의 예언서 오바다, 요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로보암 2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잘 살았던 시대예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최근에 예언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망해간다는 거죠. 결국은 최고 잘 사는 그 전성기가 망해가는 시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람을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볼 거고요. 그 다음 이 남방 유다 이게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이 예언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남방 유다는 이게 프레임을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히스기야부터 아몬까지는 이사야를 중심으로 미가가 활동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는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에 내려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부터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까지는 어느 나라의 영향?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왕 때부터? 요시야부터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해서 두 개. 이제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 시대 이제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개의 프레임을 짜서 이게 예언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이 예언서가 들어가는지만 보면 예언서의 내용이 읽혀진다는 거죠. 네네. 이제 그 끼워 넣기를 우리가 잘하면은 이제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성경이 읽어질 때는 성경을 읽는 콘텐츠니까 이제 읽는데 주 목적이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망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망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대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 그렇죠.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들 선지서를 읽을 때에 어렵게 읽지 마시고 아하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구나. 왜 망할까? 바알 아세라 우상 섬겨서 결국 망하는구나.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서 나라는 망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니엘, 에스겔 예언들, 예레미야가 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로가 다시 포로 귀환 시대로 돌아와서 또 역사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예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를 원하셨고
또 백성들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상들을 통해서 대리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대리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약은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 머리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 다시 한번 1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1장. 목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짧게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열왕기상은 솔로몬 업적이 나오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되고, 그 다음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 투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 2장 3절에 가니까 다윗의 유언이 나오죠. 다윗의 유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갔든지 형통할지라. 그 다음 3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구성이 쭉 나오게 되죠. 듣는 마음. 그리고 5장에서는 5장,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이 유업으로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부동산, 동산, 금은, 목재, 건축자재,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솔로몬이 취임한 후 4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고, 그 다음 자신의 궁궐은 몇 년 동안 지어요? 13년 동안 짓게 되죠. 그래서 40년 통치하는 기간 중에서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재정을 소요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원성과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성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곧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자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개념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결국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왕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보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이렇게 20년 동안에 건축을 했으면 나머지 20년 동안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결국은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획득한 땅들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되죠. 무역을 함으로써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방 여인들의 아내들을 맞아들이면서 3절에 보니까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처첩을 1000명을 두게 되죠. 처첩을 1000명을 두면서 이제 그 궁녀들이, 왕비와 궁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죠. 7절에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에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죄는 결국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갔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배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죄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배교를 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데요. 자, 왕상 11장 26절부터 26절부터 40절의 내용이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에 시달린 백성들이 이렇게 반란의 기밀을 나타내자 그 기밀을 읽어낸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11장 왕상 11장 30절. 자기 의복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10지파는 내게 주고 다윗을 위해 있으나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빌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도모함으로써 이 일을 알고 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추방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와요. 사모님들. 자, 이렇게 솔로몬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함으로써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무 가대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는데 애시당초에 다윗이 남유다 지파를 몇 년간 다스렸어요.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그 이후에 사울 쪽 사람들이 찾아와서 합류하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덩어리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라는 분열의 조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말년에 가서는 세바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솔로몬 때도 계속해서 이런 쿠데타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망치로 내리쳐서 나라가 분열되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2장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3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말하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렇게 얘기하고 14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한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통성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는데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서는
제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지파들이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 이제 여로보암에게는 생기게 됩니다.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12장 28절에 보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디에 두게 됩니까? 베델과 단.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두게 되는데요. 자, 단, 베델, 베엘세바. 우리 백두부터 한라까지 우리나라 경계잖아요. 단과 베엘세바까지 경계인데 이 베델까지는 북이스라엘 경계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넣으니까 31절에 보겠습니다.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우지 않고 어떤 제사장을 세웁니까? 보통 사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사 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죄는 비슷하지만 혼합주의. 결국은 나라가 망하기 전 중간 단계로 신흥 변종 종교가 창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13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의 왕들도 다 이하 동문, 누구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 자, 15장 30절에 보면은 나답이 나오죠. 15장 30절.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바사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 마찬가지로 다 누구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머리 부분이죠. 그 다음 몸통 부분. 자, 16장부터 몸통 부분인데요. 이 몸통 부분은 15장 12절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오므리 아들이에요. 오므리 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합과 관련된 주인공들이 이세벨, 엘리압, 엘리사. 그리고 긴 안목으로 볼 때에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데까지가 아합 왕 이야기 풀스토리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까지 넘어가 볼게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가 죽는 데까지가 바로 열왕기 아합 왕 이야기예요. 열왕기 몸통 부분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사화가 아합 이야기를 몸통 부분 이야기로 특별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아합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 아합 죄의 성격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국교화시켰다는 거예요. 곧 세상 나라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시킨 것이 바로 아합의 죄라는 거죠. 열왕기 상 16장을 한번 볼게요. 16장에
29절부터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0절 한번 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와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죄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요.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죠. 두로와 시돈.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로보암의 죄를 거쳐서 아합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세상 나라에게 먹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가 상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아합 왕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왕궁으로 유입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열왕기 상하의 사가가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결혼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아합의 죄가 남방 유다에게까지 잠식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남방 유다에 지금 분열 왕국되었을 때는 굉장히 서로가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남방 유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남북의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합과 사돈을 맺게 돼요. 아까 최초의 예언서 어느 왕 때 등장하게 됐어요? 여호람 때 등장하게 됐잖아요. 남방 유다 여호람 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과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전쟁 중에서 살해됩니다. 살해되게 되자 이 아달랴가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들의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다 멸해버려요.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돼요.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 손자를 이제 그 여호세바 곧 여호람의 딸 고모죠. 고모가 이렇게 살짝 숨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는데 이 6년 동안에 아달랴가 여왕으로 통치했다. 원래 남방 유다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흘러갈 때에 영원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왕이 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북쪽은 9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9번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열왕기 몸통 부분은 결국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남방 유다에게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잠식해 들어가서 남방 유다의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요아스가 구출되어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까지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까지 바로 몸통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몸통 부분의 아합 왕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나안 종교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바로 누구로 나타나냐? 엘리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되는데요. 이 엘리야는 17장에 나옵니다. 17장.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학살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자,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온다고 이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가 되어 있잖아요. 이 바알은 가나안 종교를 대표하는 남신인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그게 지금은 비를 누가 준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한다. 그런데 진짜 비를 주관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너네들이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누가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가? 이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두로와 시돈,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인 두로와 시돈으로 잠적을 하게 됩니다. 잠적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3년 만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18장 1절입니다. 정말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이 전투가 바로 갈멜산 전투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한 사건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일로 싸웠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18장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했지만은, 승리를 함으로써 결국은 비는 왔어요. 비는 내렸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야는 실망하게 되고, 이 엘리야는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려고 찾게 되자 완전히 탈진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19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야 생의 시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두로와 시돈으로 도망가고 다시 갈멜산 전투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 완전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탈진해서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죠. 브엘세바 로뎀 나무에서 이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음식을 먹이고 어디까지 갑니까?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에 엘리야의 딜레마가 뭐냐? 아합이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엘리야의 딜레마였어요. 이렇게 이겼으면 이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9장 12절에 나오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나라는 내가 경영한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구간만 달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책임질 거다. 너는
다음 세대 역사의 주인공들에게 기름 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가 뭔지를 몰라요. 그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가 바로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기름 부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누구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산 호렙에서 다시 어디? 다메섹.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16절에 가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예요. 그러면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열왕기 사가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몸통 부분 끝까지죠.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엘리야의 예언대로 실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가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거루트기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의미는 기름 부어서 예언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아합 가문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은 엘리야처럼 하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심판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엘리야 두 샘플을 봤는데요. 이 아합과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우리가 최후를 봐야 됩니다. 곧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는데요. 자, 아합의 최후를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열왕기상 22장 38절.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개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비해서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성천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열왕기상은 아합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나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성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통 부분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잘 읽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서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읽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 예언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합 왕과 관련된 스토리의 내용이 예언서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합 왕과 관련된 내용을 예언서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바로 세워주시고 또 부족하나마 이 여종이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국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